음식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사람은 마음으로 맞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정철의 사람 사전이라는 책에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몸의 주인 마음이 시키면 몸은 한다. 뜨거운 사랑도 하고 차가운 이별도 한다. 총칼을 쥐어주면 전쟁도 한다. 몸은 죽는 날까지 마음을 행한다. 몸이 마음을 거역하는 사건은 일생에 딱 한 번. 마음은 죽고 싶지 않은데 마음은 하루만 더 살고자 하는데 몸이 이를 거부하는 사건. 반항이 아니라 충심이다. 몸은 자신이 죽는 건 견딜 수 있지만 마음이 늙어 추해지는 꼴은 차마 보지 못한다라는 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마음 먹고 교회 오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세요. 하나는 보물, 하나는 또 하나는 두 눈, 또 하나는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예요. 마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냐? 또한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 너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냐고 물으시면서 보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네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두 눈을 통해서 나의 시선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계세요. 또한 두 주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즉, 우리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보물로 여겨요. 그게 보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바라보는 것을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우리의 주인이에요. 한 가지씩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야기, 보물에 대한 얘기요. 누구나 우리 인생에 보물 한 가지씩은 갖고 살아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거기에 내 마음이 혹해 가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걸 따라가요.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제가 이걸 얼마나 헷갈렸는지 몰라요. 반대인 줄 알았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자식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쾌락입니까? 한평생 우리는 보물을 얻으려고 달리고 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잃어버릴 땐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합니다. 왜 절망합니까? 미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보물이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고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정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류의 보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19절,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너희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지 말래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합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투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그 보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제예요.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을 적용해 봅시다. 네. 분위기는 다 공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자식을 적용해 봅시다. 자식을 사랑해요? 정말 아껴요? 뭐 없는 돈 내가 못 먹고 그래도 그 과외시키고 정말 그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정말 잘 쓰기를 원하는 그런 귀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뭐가 있냐라는 게. 자식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할 수는 없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두 가지를 똑같이 생각할 수 없어요. 두 가지를 똑같이 바라볼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한쪽으로 기울어요. 이런 의미예요.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은 하지 않지만 다 섬기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돈일 수 있어요. 그것이 쾌락일 수 있어요. 그것이 사업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전공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일터일 수 있어요. 예, 남편일 수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 가운데 보물로 여기잖아요. 그럼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보물은 우리의 운명을 갈라요. 우리의 삶을 선택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소중히 여길지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동일하게 주지 못해요. 반드시 나눠지게 마련입니다. 또 말씀드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또 얘기해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면서 옆집 아줌마도 사랑할 수 없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데 우린 그렇게 하고 살아요. 보물 역시도 하나님이든 돈이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영성이 습관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책에서 그는 얘기해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사랑하는 거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그거 사랑했기 때문에 그거 따라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물을 따라갑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보물은 뭡니까? 놓지 못하고 있었던 보물은 뭡니까? 또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소그룹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소그룹에서 제가 그 소그룹 사람들과 함께 10개의 종이를 하나씩 주고 여기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추려서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뭇 진지하게 10가지를 썼어요. 정말 열심히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10가지 중에 7가지를 버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버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땀 흘려서 정말 없는 거 다 모아서 집까지 샀는데 그 집도 버리더라고요. 물론 그냥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버렸겠죠. 네, 목사가 버리라고 했으니까 버렸을 겁니다. 여하튼 뭐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3장이 남았어요. 그 중에 제가 또 한 장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는 좀 고민하더라고요. 갈등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3가지 중에 하나를 또 버리더라고요. 2장이 남았어요. 그 중에 하나 더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멘붕에 빠졌습니다. 사람들 어쩔 줄 모르고 서로 눈치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전 뻔히 압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사랑하는 그 부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제가 이 소그룹을 움직여가면서 잊지 않는 한 분을 기억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엄마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식의 이름 이 2가지를 놓고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서럽게 우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 버릴 수 없다는 거. 못 버리겠다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 울면서 자식을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이 불쌍한 자식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식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내려놓습니다 하고 내려놓더라고요. 그 자리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쉽게 내가 뭔가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픈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대신 주님의 가치,
주님의 보물을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33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두 눈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부에 대한 경고를 하시기 전에 두 눈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보고 있는 게 뭐냐 지금. 두 눈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보는 거 중요해요. 눈은 세상을 보는 안목입니다. 세계관이에요. 가치관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얘기하세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이 가치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시민,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보는 걸 잘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보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요. 보는 거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다 보면요, 세상의 다른 것은 내려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리가 섬기면 세상의 다른 것은요, 덜 중요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발 앞에서 섬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길 것 같은 그 보물은요, 우리의 발 밑에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와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는 정말 뭘 보고 있는가? 세 번째 이야기는요, 두 주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당시 1세기 청중들을 바로 이해하셨어요. 그 당시에 청중들은요, 부인이 여러셔도 돼요. 직업이 여러셔도 돼요. 그런데 종은 반드시 주인이 하나예요. 이걸 정확하게 간파한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메릴랜드 주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아주 신실한 제이콥이라는 노예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정해진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의 주인은 손더스라고 아주 악독하기 그지없는 정말 그 제이콥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 그런 어느 날 손더스가 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제이콥을 보고 총을 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당장 기도를 그만두고 일을 해라. 하지만 제이콥은 끝까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손더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방아쇠를 당기시오. 방아쇠를 당기면 나는 유익이고 주인님은 손해입니다. 제 주인은 두 분입니다. 하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땅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제 몸의 주인은 당신이고 제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제이콥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주인 손더스는 그 다음부터 그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제이콥이 주인이 둘이라고 말했지만 그 주인이 손더스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에 사실 진짜 주인은 한 분이었다는 것을 그 손더스는 알았고 손더스는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분 주인을 섬긴다는 건요, 이런 겁니다.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결정해야 돼요. 나의 주인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이제는 우리 결정해야 돼요. 더 이상 우왕좌왕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진짜 주인은 수없이 많아요. 근데 오늘 유독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돈 경계하라. 우리가 마치 그 돈 따라갈 줄 아셨던 것처럼 마치 21세기에 2023년 3월을 살아가는 우리를 정말 간파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돈이나 부가 본래 악한 거라고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에도 보면 부하고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요, 돈이 많아서 예수님을 공개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저 같은 등치가 12명이 그리고 예수님까지 13명이
매일같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누군가 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다 외식해 먹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돈은 의로운 사람에게로 들어가면 아주 유익한 도구가 돼요. 근데 악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영향력은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또 돈은 하나님 같아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 보십시오. 당당합니다. 입고 다니는 거 보십시오. 타고 다니는 거 보십시오. 사는 거 보십시오. 당당해요. 돈은 건강과도 연결돼요. 돈은 미래와도 연관돼요. 돈은 우리의 기회와도 연관이 돼요. 돈은 학력과도 연관이 돼요. 그러니 가만 보면 돈이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걸 찾았는데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돈에 빠지게 될까요? 그냥 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없으면 나의 건강은 어떡하지? 이거 없으면 네 자식들은 어떡하지? 이거 없으면 남들이 나를 깔볼 텐데. 충분하지도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금심하게 하고요, 염려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두렵게 되면 실로 우리 무서워요. 그냥 뜬금없이 무서워요. 그리고 막 두려워요.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다. 그러면서 예로 얘기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가 뭐 심기나 하냐, 걷어들이기나 하냐, 창고나 있냐. 하나님께서 그를 입히시지 않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 영광이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난 거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솔로몬의 옷보다 찬란하고 아름답지 않냐. 들에 핀 꽃을 봐라. 들풀을 봐라. 오늘 그거 아궁이에 들어갈 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게 이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새보다 못하냐? 참새보다. 너희가 백합보다 못하냐? 들에 핀. 너희가 들에 핀 그 아무것도 아닌 들풀보다 못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돌보지 않겠냐. 내가 너희를 일으키지 않겠냐. 근데 왜 두 마음을 품냐. 왜 두 눈을 가지고 바라보냐. 왜 두 주인을 섬기냐. 돈이냐 하나님 앞에서 왜 갈팡질팡하냐.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염려에 대한 얘기 5번이나 나와요. 25절, 27절, 28절, 31절, 34절. 염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얘기는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꾸준히 염려합니다. 하지 말라 해도 해요. 정말 하지 마 하면서 나 이제 염려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뒤돌아오면서 염려해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요, 죄된 본성이 자동으로 염려하게 돼 있어요.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거짓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다른 곳에 두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그렇게 시원찮냐? 너희가 그렇게 하찮은 거냐? 아니다.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산 나의 자녀다. 너는 내가 살리려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희를 위해 내 몸뚱아리를 던진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지시고 가시니 염려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만을 신뢰하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염려의 처방은요, 두려움의 처방은 믿음이에요. 염려의 반대말은 낙관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염려하지 말고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어요.
지금 내 몸이 아플까 말까 하고 사업이 이렇다 저렇다 기로에 서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들이 왔다 갔다 할지도 몰라요. 마음도 왔다 갔다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나도 이 길을 걸어가고 몸이 아파도 주님 바라보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이 도우실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도우십니다. 근데 어떻게 도우실까? 우리 그거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제가 오래전에 감동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패치 아담스라고. 이 영화의 감독은 톰 떼디악이에요. 그가 만든 영화들이 참 많아요. 에이스 벤츄리, 라이어, 에반 올마이티. 스타 감독이에요. 한 편씩 찍으면 몇백만 불이 자기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대저택에 스포츠카, 엄청 우리가 하면 우아할 만한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는 자가용 비행기로 휴양지에 두세 달 휴가 갔다 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산악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로 뇌진탕에 걸려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할까 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덫에 걸려서 인생은 살아왔었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벌면 벌수록 다른 사람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불편한 진실을 자기가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대저택을 팔았어요. 수많은 자동차 팔고 자가용 비행기도 팝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구호단체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동식 주택을 구입해서 비영리 영화사를 설립해서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는 영상을 찍기를 시작합니다. 톰 떼디악은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책에 기록했는데요. 그게 두려움과의 대화입니다. 그 일부입니다. 두려움. 미래는 생각 안 해?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할 거야? 죽을 수도 있어. 진리. 다른 사람은 이미 굶고 있어. 지금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죽은 거야. 두려움. 다 줘버리면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거야. 진리. 나는 나 자신으로 남을 거야. 늘 그래왔던 것처럼. 두려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배운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 진리. 그래서 우리는 정반대의 감정인 행복과 만나게 됐잖아. 어떤 선교사님이요, 잘 나가던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 훈련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 훈련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장에 들어갔어요.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각오했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나님 나 신용 불량자만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교사가 신용 불량자가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결국엔 신용 불량자가 됐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신용 불량자가 됐는데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줄 알았대요. 그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요,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놓쳐버리면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놓잖아요? 그거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을 살 수 있어요. 죽지 않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죽을 것 같아요. 돈이 바닥나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염려는 죄와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지배를 당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주일날 돈 벌러 가야죠. 여러분, 이 황금과 같은 시간에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과 염려, 세상과 죄가 지배하는 그 덫에 걸려버리면요, 우리는 아무 삶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의 마음의 보물이 세상의 가치가 돼버리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 세상이 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서 놓쳐버리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주님이 아니신 것을 보는 것. 세상의 것에 빠진 채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이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임종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적으로 다 가지신 분이에요. 돈도 엄청 많은 분이에요. 성공한 분이에요. 학벌도 기가 막힙니다. 한국에서 얘기하면 알아주는, 뉴질랜드 이민 왔던, 그리고 다 누렸던. 근데 그 분이 병환으로 임종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저는 그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목사님,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저는 그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오늘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너희 안에 그 마음에 믿음 있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보물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가 평생 바라봐야 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이런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